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태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비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론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는 날이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태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 40장부터 이어지는 회복의 환상, 곧 새 성전과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에 대한 환상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회복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를 되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에게 땅은 단순한 생활터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와 성전과 땅을 모두 잃어버리면서 그들의 정체성마저 흔들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킴으로써 자신의 언약도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과거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요, 제비를 뽑았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백성에게 친히 기업을 정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몫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회복이 인간의 노력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땅은 그들이 힘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나누어 축복함으로 각각 한 몫씩 받아 결과적으로 요셉은 사실상 두 지파의 몫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47장에서 요셉에게 두 몫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토지 분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세우신 약속과 섭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내가 과거에 한 약속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두 몫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언제나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그대로이고 오히려 기도한 이후에 더 어려워질 때도 있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보다 크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오랜 시간을 거쳐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얻었다가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눈앞의 현실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회복될 땅의 경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지중해에서부터 하사레논과 무리바 가데스를 지나서 요단강에 이르는 땅의 경계를 상세히 보여주시죠. 우리가 읽기에는 복잡한 지명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땅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경계는 단순한 지리적 선이 아니라 한 민족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인지를 규정해주는 틀을 의미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흔들렸습니다. 땅을 잃었고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기 때문이죠. 나라가 없다는 것은 곧 정체성이 없다는 것과 같았던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다시 분명히 그어주신다는 것은 흩어지고 잊혀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경만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죠. 실패하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런 성공이나 실패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유일하고도 고유한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의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이름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실패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흔들리는 마음의 경계를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놀라운 말씀은 2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신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자녀를 낳은 타국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동일한 기업을 나눠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선언입니다. 고대 근동의 어떤 사회에서도 타국인, 즉 이방인 거주민이 원주민과 동등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은 예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회복된 나라에서 그 경계를 허무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겨서 함께 기업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사람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들이신 사람을 품는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신약의 복음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향해서 이제 다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실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차별을 그대로 반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사람과 새로운 사람 사이에, 익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도 받아주어야 하겠죠.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공동체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오늘 하루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기도 제목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에스겔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을 다시 말씀하시고 기업을 다시 말씀하시며 그들의 미래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정체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고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기업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위에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 견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의 경계는 분명히 하여 그리스도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은 세우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향한 경계를 풀고 또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악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그들의 육신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